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을 통해 믿음 생활에서 꼭 필요한 점을 언급하셨습니다. 오늘은 7장 1절 그리고 12절을 통해 믿음 생활에서 주의사항을 언급하십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 주시는 그 주의사항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다시 읽어가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비판은 우리말 사전에 살펴보니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함이란 뜻을 가집니다. 이는 우리 일상에 필요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비판에는 어떤 경우에도 이웃을 판단하지 말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2장 15절을 통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신령한 자는 모든 일을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는 정죄에 이르는 판단을 의미합니다. 이 정죄는 심판주이신 하나님만 가능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웃을 정죄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권한에 도전하는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믿는 자로서 이웃을 정죄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피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의하라며 거론한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의로운 척하면서 자기들이 의로우니 이웃들은 판단해도 괜찮다 이런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권한에 도전하는 모습이라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피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웃을 정죄하는 판단을 피해야 합니다. 둘째로 무분별한 행동을 삼가라 하십니다.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개와 돼지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의 의미를 살피면 예수님의 말씀은 거룩한 것을 합당하게 받지 못할 이들에게 주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거룩한 것이 상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본문에서 거룩한 것을 산상수훈의 맥락에 따라 천국 복음으로 여기고 개와 돼지를 그 복음을 합당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정한다면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복음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오히려 업신여기고 악의적으로 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믿음 생활에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분별력 있는 믿음 생활을 원하십니다. 셋째로 기도에 있어 포기하지 말라 하십니다. 7절에서 10절을 통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있어 끈기 있는 모습을 원하십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사랑뿐만 아니라 이처럼 믿음과 노력이 함께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넷째로 대접받고자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먼저 사랑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12절 끝에 예수님께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며 이 말씀을 맺습니다. 여기에서 율법은 율법서 그리고 선지자는 선지서를 말합니다. 오늘날로 가져와 표현하면 성경 66권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말씀을 다시 보면 먼저 사랑하라는 말씀은 성경 66권 전체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대접받기보다 먼저 사랑으로 대하는 생활을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지 말라, 주의하라, 이런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쉽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다르게 바라보면 믿음 생활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말을 지켜 행합니다. 스승이 보인 모습대로 실천합니다. 이렇게 배우고 익혀서 습관으로 만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주신 말씀에 앞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심판자로서 외식하는 자들에게는 꾸짖으시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용서와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주의하라, 친절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기에 힘쓰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는 핏방울이 흐르듯 땀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제자들과 함께 이곳저곳 옮겨 다니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보이기 위해서 발걸음을 부지런히 옮겨 다니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여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그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무겁게만 보지 마십시오. 말씀 따라 행함이 믿음의 고백이요 하나님 사랑에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보낼 때에 본문을 통해 주신 주의하라며 주신 교훈을 기억하십시오. 비판에 삼가고 분별력을 가지며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먼저 사랑하기 힘쓰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생활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가운데 이 하루를 말씀 따라 살기로 다짐한 성도님 계십니까? 계시다면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며 본문 가운데 1절과 그리고 1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